리커드 안 컴퓨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일 예배 에반스턴 새 장로교회 온라인으로 2021년 1월 31일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기 저쪽에서 그러고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 몇 장? 88장. 여기서 88장. 내진정 사모하는. 여기 나오네. 좋네. 좋다. 내진정 사모하는.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어? 백지사님이 악보를 찾아주셨어요. 올려놨어요? 그래? 좋습니다. 자, 우리 악보 여기 나오세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기타 한번 시작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진주가 되시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직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지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하늘며 이 세상 보락간 나와 항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정말의 배교 중심을 잃지사 날 지키시네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그는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누구 기도해요? 네. 백성일 집사님. 백승현 집사님 여기 이제 와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 사모하시는 정말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아버지 저희가 또 주님 예배하기 위해 또 모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정말 주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저에게 정말 진정한 가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세상의 가치가 아닌 정말 세상의 것들이 아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정말 주님 아버지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깨달아 알아서 정말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정말 그 삶의 모습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 반석을 닦는 길들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씩 정말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고 정말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며 정말 조금씩이나마 행하며 정말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아버지 또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묵상 가운데 정말 주님 깨달아 알아가는 그 삶이 주님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입술이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문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 그대로 보게 되니까 본문은 따로 읽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마귀 나라와 또
한쪽 진실은 마귀 나라고 또 한쪽은 수호천사들이 와 있는 나라예요. 자, 그걸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느냐 이거예요. 동료 심사는 꼭 하셔야겠고 해서 마귀와 귀신들을 세상에 들여보내실 때 집 아래첨자 육체를 놔두고 맨몸 영만 가게 하심으로써 사람 눈에 나타나서 홀리는 일이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완전 방지를 해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 귀신들이 밖에 나타나는 것만을 금지하셨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진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의 밖에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에 나타나는 것도 금지하신 것입니다. 안에 나타나는 것도 밖에 나타나는 것뿐이 아니고 앞에 나타나는 안에 나타나는 것도 금지하신 거예요.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나타나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들리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건 귀신들은 지금 알몸이고 헐벗은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제 집을 삼는 일에 환장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마귀 귀신들이 사람의 혼에 있는 반역성을 다 끌어내게 하는 게 동료심사인데 만약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혼에 없던 것도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귀신 들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마당에 제대로 된 정식 동료심사는 날 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대로 된 정식 동료심사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식 동료심사.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이 제대로 된 정식 동료심사를 받는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그 점이 좀 느껴져 오십니까? 다른 게 반역성이 아니라 영적이어야 할 혼이 육체, 물질에서 집착을 끊지 못하는 그게 바로 모든 반역성의 뿌리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모든 반역성이 나타날 최적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마귀 귀신들을 투입해서 사람 혼의 반역성을 밖으로 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없도록 반역성을 다 드러내고 드러낸 그것을 말끔히 치료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아무도 천국에 받아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전국되게 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식 동료심사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최고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정식 동료심사는 두 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완전 망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귀신이 눈에 보이거나 귀신 들리거나 해서 귀신들과 사람들 사이에 직접 접촉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 귀신들은 어디까지나 간접 영역에 머물러야지 직접 접촉이 일어나면 사람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동료심사가 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 귀신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들의 아래첨자 육체를 압류하셔서 언더스크립트, 아래첨자 육체는 언더스크립트예요. 언더스크립트 육체를 압류하셔서 안 보이는 상태로만 여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안 보이는 상태만 머물렀을 때요. 둘째로 귀신이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와 귀신 자들이 금지한다고 들을 애들입니까? 신사협정을 맺으니 지킬 애들입니까? 그래서 귀신 들리는 걸 못하게 막기 위해 하나님은 수호천사를 투입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령 욥의 자녀 열이 한꺼번에 죽는 감당치 어려운 시련처럼 그런 부당함과 불공정은 동료심사 제도를 도입하신 하나님의 참뜻을 완전 망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료심사의 참뜻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막가파 마귀의 귀신들로부터 사람을 엄격히 보호할 필요도 생기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모님이 옛날에 우리 마귀가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동료심사를 마귀가 유혹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동료심사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동료심사의 참뜻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막가파 마귀 귀신들로부터 사람을 엄격히 보호할 필요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신들이 우울거리는데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고 내일 무슨 날벼락이 때릴지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내일 무슨 날벼락이 때릴지 밤에 잠이 안 오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사람이 그래도 너무 심한 일 안 당하고 그만하면 평안하다 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건 그게 다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도대체 안전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안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기 안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이 세상에 악독한 마귀의 존재감까지 얹혀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못 당할 일이라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음 성경 구절에 써있듯 우리의 안전 보장이 시큐리티가 되시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빠져버렸네. 47회 5 아니었나요? 예? 47회 5 아니었나요? 예? 47회 5 맞았나요 오늘? 근데 내가 이걸 빠뜨리고 만들었네요. 슬라이드를 하나 빠뜨렸어요. 우리 사실은 그 지난주에 요 끝부분을 봤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끝부분을 다시 하고 있는데 그때 저 고린도 전서 한번 봐주세요. 고린도 후서였는데.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잠깐만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0장 3절. 10장 3절 네. 고린도전서 전서 네. 10장 3절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서 하는 그 부분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안전 보장이 되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동료 심사를 쫀쫀하고 끈덕지게 시행함으로써 바로 요 부분을 우리 정민 집사가 예, 요약해놨어요. 기억하는데 예, 예. 이 세상은 동료 심사를 쫀쫀하고 끈덕지게 시행함으로써 천국 갈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선발 고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시험이 공정한 것이 되도록 100%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은 수호천사들을 파병하셨고 그 수호천사들이 지금 선발 시험장에서
감독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들은 우리 편이 되어주러 온 게 아니라 공정성의 방어군, 디펜스 오브 페어네스, 공정성의 방어군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10,0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바로 천사들은 우리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빼박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그리고 안 믿는 사람만 비해졌지 않고 해가 믿는 사람에게만 뜨지 않는 것처럼 지금 말한 모든 것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숭고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동료심사를 필히 받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래 동료심사라는 이 지고지순, 가장 높고 가장 표한 highest and purest, 이 지고지순의 목적을 모르고는 귀신들도 천사들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다 일어난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을 동료심사를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이 최고의 이 목적을 모르면은 귀신도 왜 와 있고 이 천사는 뭐고 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자다 일어난 사람 같은 소리를 해요. 하지만 잠깐 실제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 앉아서는 잘 모르지만 세계의 저 변두리지대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쎄벌렸다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없는가? 수호천사가 없다면 왜 그 사람들만 수호천사가 없는가? 수호천사가 있다면 왜 수호천사가 있는데도 귀신이 들리는가? 한마디로 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수호천사들이 공정성의 방어군이라고 할 때 그 공정성이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면 그건 이미 공정성도 모두 아닙니다. 그건 이미 페어네스가 아니에요. 귀신들에게도 공정해야 그 공정성이 공정성이란, 귀신들에게도 공정해야 그 공정성이 공정성이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 들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 사람들은 귀신 들리게 놔두는 게 공정한 것입니다. 귀신 들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미신에 빠져 있거나 환각제에 의존하거나 허영심이 심하거나 허황된 일에 자꾸 마음을 두거나 귀신 나올 것 같은 음산한 삶을 살거나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사람들까지 귀신 들리지 못하게 막는다면 귀신들 입장에서 볼 때 완전 불공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 중 최소한 한 경우에는 해당되어야 공정성의 방어군이 귀신 들리면 100% 막아줍니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돼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귀신을 안 믿거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좋지만 하나님은 안 믿더라도 최소한 귀신을 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명이 들어가면 시빌리제이션이 들어가면 일부 비정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안 믿게 됩니다. 여기 오늘날 이 세계처럼. 그러므로 문명이 들어간 지역에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귀신이 없어서 귀신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리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귀신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귀신 들리게 하는 건 불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으로 공정성의 방어군이 철통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소름 돋는 하나님의 공정성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귀신을 안 믿는 사람은
사실 공정하게 말해서 자, 귀신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공정하게 말해서 만약 하나님이 동료 심사를 위해 마귀의 귀신들을 세상에 투입하시지만 않았더라도 원래 귀신 들릴 일이 없었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은 귀신이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정성 방어원이 철통 방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안 믿는 보통 사람들은 결코 귀신 들린 일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험도 강력 증거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귀신 안 믿는 보통 사람은 절대 귀신 안 들려요. 그게 뭐 귀신이 들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수호천사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공정성을 위해서. 자, 얼마나 소름이 돋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공정성입니까? 반면에 귀신을 믿으면 귀신 들리게 놔두는 게 완전 공정한 것입니다. 그게 들리게 놔둬야 돼. 이 사항이 아마도 디어바브 이 사항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정확한 실상입니다. 리얼 스테이트예요. 리얼 스테이트. 우리의 이해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사람이 세상에서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처해 있는 그 상황을 9마디의 말로 요약해 보면 대강 이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나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나와요. 1번부터 9번까지 2장의 슬라이드를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정확한 상황. 1. 우리는 현재 마귀의 나라에 있다. 2. 우리의 과제는 마귀의 나라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3. 우리의 탈출을 돕기 위해 수호천사들이 와 있다. 4. 탈출은 우리 자신이 해야 한다. 5. 마귀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탈출할 수 있다. 6. 하나님은 천국 주민을 뽑기 위해 마귀 귀신들의 동료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을 주셨다. 7.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동료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8. 수호천사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공정한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게 보장해준다. 페어그라운드에서 일어날 수 있게. 9. 침몰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탈출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마귀 나라요? 침몰해가는 마귀의 나라를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 같이 지옥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 Sink down. 이거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 나온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뿐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9번입니다. 이것을 침몰해가는 마귀의 나라를 탈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와 같이 지옥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자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간수하고 있다는, 간수 보관하고 있어요. 프리저브하고 있다 이거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간수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수한다는 건, 프리저브 한다는 건 영구 보관할 때도 써요. 그러나 임시 보관할 때도 씁니다. 템포레이도 쓰고 퍼머넌트 써요. 네? 퍼머넌트 쓰고 템포레이도 써요. 임시 보관할 때 쓰고 영구 보관할 때 쓴다. 이게 여기 간수한다는 말은 여기 간수하다. 네? 간수하신. 근데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해
불사르기에 간수하신다고 함으로써 영구 보관이 아니라 임시 보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Not a permanent preservation, but a temporary preservation.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수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엔 그 목적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수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이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탈출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빠져버리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탈출하는가 아니면 거기에 코를 쳐박는가 코를 쳐박고 못 빠져나오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신 차려 들어야 합니다. 육체와 물질의 세계를 탈출하는가 아니면 거기다 코를 들어박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동료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탈출에 성공하는 생명은 천국에 갑니다. 동료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탈출에 성공하는 생명은 천국에 갑니다. 냄비바닥에 늘어붙은 냄비바닥 보면 늘어붙어 있잖아요. 냄비바닥에 탈 때 냄비바닥에 늘어붙은 김치 쪼가리처럼 이 세상에 육체와 물질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생명들은 냄비바닥에 늘어붙은 그대로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원래부터 지옥행이 정해져 있는 마귀의 귀신들도 물론 동행하죠. 마귀 귀신들 동행하니까 친구 있어야 좋겠어요. 여기 멸망이란 두 가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건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더라도 영이 없는 존재들은 완전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Gone away. 한편 영이 있는 존재들은 소멸되지 않고 지옥으로 갑니다. Go to hell.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더라도 영이 없는 존재들은 완전 소멸되고 한편 영이 있는 존재들은 소멸되지 않고 지옥으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거든. 영. 근데 그 영으로 그 영에 있는 혼, 영의 하부가 된 혼으로 육체와 물질에 달라붙어서 살았으니까 너 그러면 그 육체 물질하고 같이 가라? 같이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치 바닷속 지옥으로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탈출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만 있었어도 배와 함께 그렇게 고스란히 침몰해 가지 않았을 세월호의 안타까운 생명들이 생각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3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소리만 질렀어도 다 나왔을 텐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죽었을 텐데 고스란히 그냥 배와 함께 침몰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동료 심사에 실패하고 침몰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월호의 안타까운 생명들과는 또 다른 거예요. 탈출하라고 어서 탈출하라고 그렇게 소리 질러도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늘어붙어 있는 그것들과 함께 고스란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늘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탈출하라고 암만 소리 질러도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처럼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표에서 위쪽 두 타입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동료심사결과 네 타입. 살인, 일상인, 일상태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일상인, 그 변종. 이상인, 요 두 타입이에요. 육으로 난 혼이 지배하는 사람. 신앙 마이너스 6으로 난 혼이 지배.
신앙을 갖다 육으로 난 혼이 자꾸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이런 사람은 혼이 항상 틀리는 사람입니다. 이 상리는 육으로 난 혼에다 플러스 신앙이 지배하는 사람. 육으로 난 혼에다가 신앙을 자꾸 입혀가. 그러니까 뭐하가 돼? 혼을 감추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바로 덧셈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도 봤어요. 위쪽의 두 타입, 일상인과 그 변종. 그리고 이상인은 정확히 말해 동료심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동료심사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는 동료심사를 받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심사의 결과가 네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처럼 네 타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심사의 결과가 네 가지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네 타입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 그러던 중 마귀 귀신들과 수호천사들에 대해 설명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마귀 귀신과 수호천사들에 대해 설명해야겠구나. 긴급한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마귀 귀신들과 수호천사들은 모두 동료심사를 위해 땅에 와 있는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은 실은 오해와 불확실한 지식이 대부분이에요. 마귀 귀신과 수호천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들어보면 불확실한 지식이고 오해예요. 오해. 왜? 동료심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 귀신들과 수호천사들에 대해 그렇게 모르고는 동료심사를 이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전까지 따로 시간을 잡아서 땅에 와 있는 영적 존재들을 꽤 상세히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쫙 마귀 귀신들과 수호천사들에 대해 따로 시간을 잡아서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동료심사는 무조건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같이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천국까지 금박 둘린 이 테두리가 이게 천국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지대. 요 바깥은 이게 세상 마귀 나라예요. 이 세상은 마귀 나라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에서 혼의 동료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여기 나오죠. 혼의 동료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 회색 화살표처럼 이 금색 점선대로 이거는 천국지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땅에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늘에 있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여기는 다 천국지대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부터. 그래서 이렇게 이 동료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 회색 화살표처럼 이 금색 점선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 금색 점선 안으로만 들어가면 엔터하면 안심입니다. 안심해요. 천국지대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지대 안으로만 들어오면 여기서부터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다시는 탈락하는 일 없이 그게 여기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는 게 문제예요. 이제 탈락한 일 없어요. 네? Sure salvation, sure salvation. 응? 이제는 다시는 탈락하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차례로 거쳐 천국에 최종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의 세 박스, 빨강, 파랑, 초록. 이 아래의 세 박스,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이처럼 옆으로 나란히 그려진 것은 세 가지는 모두 이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한편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에 있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것 셋 중, 이 세 가지 중 앞에 둘, 마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거쳐가는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쳐가는 나라예요. 한편 천년왕국은 육체가 죽은 뒤 화살표 위에 육체 부활이라고 쓴 그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체를 새로 입고 부활해서 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런 스케줄로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뭔가? 최고 중요한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동료심사에 성공해서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올인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최고 중요한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동료심사에 성공해서 땅의 삶이 끝나기 전에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더 올인할 수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방법.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혹시 어떤 사람들이 딴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한번 예쁘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질 내지 말고 그냥 웃어주세요. 예쁘게. 한마디로 말해서 동료심사를 통과하는 믿음은 뺄셈이 되는 믿음이고 뺄셈이 안 되는 믿음은 벼락을 때리고 천둥이 울어도 동료심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믿음의 뺄셈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좀 잘 들으세요? 믿음의 뺄셈도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좀 세게 땡긴다고 해서 교회 가서 세게 땡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pull, strong 세게 땡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멘. 뺄셈에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뺄셈에 믿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좀 세게 땡기는 것하고 뺄셈에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좀 세게 땡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땡겨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뺄셈 믿음이 된 사람이 땡기는 거 그거는 진짜고 그렇지 않은 건 거기 못 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세게 땡겨봐야 뺄셈 믿음이 안 되면은 세게 땡기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 믿음은 그래서 틀리고 하나 더 예를 들면 나한테 도움되는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요. 세게 땡기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 믿음은 그냥 가서 미친 듯이 봉사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세게 땡기는 것을 믿음으로 삼는 믿음은 그래서 틀리고 틀린 걸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나한테 도움되는 것을 찾는 믿음입니다. 오늘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도 내일이면 또 시들해지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맨날 이것 쫓아다니고 저것 쫓아다니다 볼장 다 봅니다. 어떻게 볼장을 다 봅니까? 바로 그 부분이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에요. 나한테 도움되는 것을 찾는 믿음은 100년이 가도 믿음의 반석이 놓여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봄의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어도 중요치 않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 봄의 말이에요. 나한테 도움되는 것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어도 중요치 않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 반면 찐 진실은 바보들이 볼 땐 흔히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찐 진실은요, 바보들이 볼 때는 저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찐 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찾는 믿음은 평생 진실이 아니거나 별 중요치도 않은 진실인 것이나 별 중요치도 않은 진실만 찾아다니다가 판납니다. 판난다. 끝나는 거 판난다 그래요. 판이 끝난다. 맞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찾는 믿음은 평생 진실이 아니거나 별 중요하지도 않은 진실만 찾아다니다 판납니다. 혼의 동료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은 땡김도 찾아다님도 다 뺀 찐 뺄셈의 믿음 말고 도저히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뺄셈의 믿음을 이루는 방법 자체에 두 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뺄셈 신앙을 이루는 방법의 두 버전 중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온 욥 버전입니다. 욥은 무엇을 뺐습니까? 빼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뺀다 앵무새처럼 말은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뺀다는 게 대체 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욥의 동료 지금 다 1라운드예요. 어이구야. 소유 전부 소 500마리, 나 500마리,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센데. 자녀 전부 아들 7, 딸 3. 주여. 소유물이란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혼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 근데 욥처럼 이렇게 소유물이 많으면 그 혼이 얼마나 그 소유물에 알게 모르게 묶여 있을 것입니까? 주여.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약탈자들과 루터스 약탈자들과 벼락을 일으킵니다. 썬더볼트. 약탈자들과 벼락을 일으킵니다. 욥의 그 많던 소유물들은 단 3방에 훅 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방, 2방, 3방. 맞습니다. 주여. 1방, 2방, 3방. 이 소유물 전부. 요거 1방이에요. 500마리 나가기다 500마리. 양 7,000마리. 가는 거예요. 딱 3방에 훅 가버렸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거야. 그냥 소와 나귀 1방, 그것이 있으면 양 1방, 약대 1방. 그 많던 것을 이렇게 단 3방에 깨끗이 날려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주여. 욥의 혼은 열이나 되는 자식들의 찡찡 매어 있었습니다. 그래. 마귀가 욥의 크지 않은 데를 돌풍으로 친 것입니다. 강한 돌풍에 집이 무너진 바람에 다 깔려죽고 말았어요. 주여. 자식은 많다고 혼이 더 매이고 적다고 덜 매이는 건 아닙니다. 맞아. 그럼에도 열이나 되는 자식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던 그 존재감, 열이 만들어내던 존재감. 여기 5이 자녀인 사람이 있지만 5이 하나, 네. 네 참, 네. 만들냐고요. 하나는 예언해 주시네. 하나 더 나는 모양이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에 5이 누가 했나? 10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 하나하나가 만들어내던 존재감, 그래. 그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 그 존재감이 한꺼번에 소멸할 때 그 충격과 상실감, 허망감은 하나나 둘인 자식이 다 죽었을 때하고는 또 다른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욥은 모든 소유물과 모든 자식, 다시 말해도 혼에 달라붙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습니다. 혼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무지막지하게 강제로 뜯겨 나간 것입니다. 무지막지하게 강제로.
당장 미쳐서 낄낄낄 웃지 않는 게 이상한 그런 상태가 정확히 지금 욥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미쳐요. 막 웃고 나는 거야. 뭐 낄낄낄. 그게 정확히 욥의 상태였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동로심사를 통과하는 욥 버전의 뺄셈 신앙이란 어떤 건지 그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여. 자, 미쳐서 낄낄낄 웃지 않는 게 이상한 이 멸망적 상황에서 뺄셈 신앙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이 눈물겨운 것입니다. 뺄셈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눈물겨워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주여.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상식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이걸 읽으면 눈물 나잖아요. 주여. 이 눈물겨워의 뺄셈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주여. 첫 번째 빨강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여. 적신은 빨가벗은 몸이라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든가 이거 뭐 저 경상도 사투리 같은가? 맨몸땡이. 맨몸땡이로 왔고 전라도. 어차피 갈 때도 맨몸땡이로 갈 게 아닌가? 맨몸땡이로 왔다 맨몸땡이로 갈 인생이 이 세상 무엇에 아둥바둥 연연할 것인가? 욥의 이 뺄셈이라 이게. 주여. 아멘. 욥의 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소유물과 자녀를 혼으로부터 끊어낸 것입니다. 주여. 눈물 나는 혼의 뺄셈이 이루어졌어요. 다다다. 아멘. 주여. 맞습니다. 그리고 그 뺄셈은 믿음의 뺄셈이라는 게 두 번째 빨간 박스로서 확인됩니다. 믿음의 뺄셈이구나 하는 게 확인돼요. 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맨몸땡이한테 원래 없던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신 분이 주신 것을 이제 도로 고도 가시는데 맨몸땡이가 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리까?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아멘. 또 크신 뜻에 따라 이제 거두시니 비록 작은 머리로 이해는 못할지언정 이 한 입으로 찬양할 따름입니다. 아멘. 이게 뺄셈 신앙이에요. 이게 눈물겨운 욥의 뺄셈 신앙 1라운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주여. 자, 욥이 얼마나 극적인 책입니까 이거. 예? 아멘. 하지만 욥의 본격적인 동료심사는 이제 겨우 시작됐을 뿐입니다. 욥이 38전 넘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8장 이후 나라? 38전 넘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머나먼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북에 가나 했다. 38선이라고 그랬어. 월북 가는 거 아니에요. 동료심사 1라운드에서는 일단 찐 뺄셈 신앙을 보여주는데 욥이 성공을 했지만 곧바로 땡 하고 뺄셈 신앙 2라운드에 공이 울립니다. 땡? 공이 울렸어요. 내 바깥의 소유물 자녀들로 시작된 욥의 동료심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면 내 자신의 육신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내 밖에 있던 것에도 내 자신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요. 맨 아래 칸입니다. 맨 아래 칸 1+2라운드에 이게 내 욕심, 몸을 뒤덮은 칼이 오서 미치는 불치의 부드러운 병이야. 악창이라고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불치래요 이게. 치료법이 없대. 주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마귀가 욥의 육신을 친 것입니다. 육신을 직접 친 거예요. 환장하게 가려운 치료법도 없는 부스럼병에 온몸을 뒤덮어버렸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보이는 그 와중에도 욥은 회개한다고 잿더미 위에 앉은 채 너무 가려우니까 깨진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득득 긁고 있고, 거기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한마디로 꿈에 몰까 무서운 것이었어요. 꿈에 몰까 무서워요. 하지만 동료심사 2라운드에서도 욥은 다시 혼의 뺄셈에 성공합니다. 자, 어떻게 성공하는지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아내의 말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혼이 가장 사람들이 나간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혼이 나인데 혼이 가장 먼저 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 내 몸이에요, 내 몸. 남은 우리가 다 내 몸을 생각해요, 내 몸. 네? 혼이 가장 먼저 나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내 몸인데, 혼과 완전 하나인 것처럼 달라붙어 있는 내 몸을 다시 믿음으로 뜯어낸 것입니다. 내 몸까지 뜯어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 닥친 재앙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몸에 닥치잖아요. 확 짜부러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집사람 확 짜부러지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재앙이 몸에 닥치면, 자기 몸에 닥치면요, 확 짜부러져 버려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네? 그것이 인간이요. 자신의 몸에 닥친 재앙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확 짜부러지듯이 짜부러지지 않고 덤덤히 받아들입니다.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큼 복을 받았으면 됐지. 항상 복 받기만을 바란다면 욕심사나운 돼지나 뭐가 다른가. 재앙이 와도 기꺼이 받는 게 받는 자의 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받는 자는 재앙이 와도 기꺼이 받는 게 도리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소유물, 자녀, 내 육신을 혼에서 뺄셈했을 때 우리는 이제 뺄셈은 끝났구나. 더 이상 뺄 게 뭐가 남았느냐고 생각할 겁니다. 욥의 혼에서 이미 뺄셈이 된 그것들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운 건 더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더 가까운 게 뭐가 남아있어요? 설마 하니 나에게서 한 발 먼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보다 도리어 더 깊은 곳에서 내 혼을 꽁꽁 잡아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잘 들으세요. 설마니 나에게서 한 발 먼 것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보다 도리어 내 깊은 곳에서 내 혼을 꽁꽁 잡아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걸. 그래서 욥기는 마귀가 욥의 소유물, 자녀들 육신을 치는 데까지만 동료심사고 그 뒤부터는 완전 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벌써 2장 끝무렵부터 등장해서 31장까지 이어지는 새 친구와의 끝없는 대화.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 보여요. 있다 보면. 끝없는 대화. 곧바로 잇따라서 32장부터 37장까지 쏟아내는 젊은 논객. 말 잘해요. 젊은 논객의 웅변은 동료심사와 일도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쓸데없이 길기만 한 새 친구 이야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논객을 두고 그거 왜 이렇게 긴 거야? 이거 길기만 한 새 친구 이야기. 이 사람은 왜 뜬금없이 동등장해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논객을 두고 동료 심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껏 뭐라고 그래요? 내가 궁지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깨진 쪽만
깨진 떡밥 또 깨는 게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인데 친구라고 도와준다고 하면서 깨진 쪽박 또 깬다 그래요. 깨진 쪽박 또 깨는 게 소위 친구라는 사람들인데 욥의 세 친구야말로 쪽박 또 깨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폼으로 봐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옆에서 내내 듣고 있었던 엘리후는 32장 37장에 나온 엘리후는 젊은 농계 엘리후는 그럼에도 앞에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이 없다. 느닷없이 급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무슨 빵꾸인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어쨌든 엘리후는 후세에 누군가가 빵꾸 때운다고 끼어넣은 인물이라는 썰도 나옵니다. 썰도. 그뭔 빵꾸인지 뭐가 빵꾸 났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빵꾸 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빵꾸를 후세 사람이 끼어넣은 인물이다. 그런 썰도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욥기가 얼마나 정교한 기막힌 동료 심사책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여러 말이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기 직전 급 난입하는 suddenly enter into 급 난입하는 엘리후도 그게 실은 정교한 동료 심사 스케줄인데 그건 알 턱이 없습니다. 갑자기 급 난입하는 이 엘리후도 정교한 동료 심사 스케줄이에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엘리후는 동료 심사 3라운드에 막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료 심사 3라운드에 막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3라운드에서부터 내부적으로 안 보이게 진행되어 온 4라운드가 이제 확실하게 시작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만약 엘리후가 앞에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진행되는 거기서부터 이미 머리를 뒤밀어서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그 뚝 부러지는 느낌을 달성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4라운드, 3라운드 모르게 됐을 거예요. 근데 뚝 부러지는 느낌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기막히죠, 욥기가. 네? 얼마나 정교합니까? 욥기가 보여주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동료 심사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씹어서 말하기가 점점 지난해집니다. Very difficult. 점점 지난해져요. 뭐가 동료 심사 대상인지가. 그만큼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혼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뜻밖에도 나에게는 한 발 먼 것이라는 놀랄만한 진실이 동료심사 3라운드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발 먼 것이 내 손에 그렇게 깊이 있었어? 욥기는 정말 기막힌 책입니다. 동료심사가 3라운드, 4라운드로 나가면서 혼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유물이나 내 육신처럼 잘 배는 것들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혼의 깊은 곳에 이런 것이 있었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령 사회 같은 society, 사회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그런 것들을 혼의 그토록 깊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몰랐어요. 사회 같은 그런 게 우리 혼에 그렇게 깊이 박혀 있어. 그게 캐캐 묵은 구닥다리 같은 욥기가 보여주는 소름 돋는 반전 통찰력에 우리는 정말
벼룩처럼 방방 뛰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찔레도 뭘 알아야 뛰죠. 현재 씨,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러분, 동료심사, 욥의 동료심사 3라운드입니다. 무엇을 심사하고 있는지 주의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계속 무엇을 심사하고 있는지 주의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19장 2절, 19장 17절만 이렇게 뽑아 모았어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너희가 내 마음, 여기 이제 혼으로 돼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내 혼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이게 혼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참 이게 시간이 근타하잖아요. 혼을 번뇌케 해주고 지금 보니까 혼에 막 동료심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욥을 동료심사의 관점에서 보지를 않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뭐 욥의 고난이냐 그런 소리만 하고 있고. 주여.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당해 그걸 무슨 당할 수도 없는 고난을 갖다가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뭐 교회에서 그거 풀어줘요. 풀을 방법이 없으니까 풀지도 않지.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혐오하는구나 같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같은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의 혼에 있는 무엇을 동료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내는 빨간 박스, 아내는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아내입니다. 너희는 욥의 세 친구를 가리킵니다. 동포들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이 혼의 깊은 곳에 살짝 들러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지만 아내는 아내대로, 가까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대로, 동시대인들은 동시대인들대로 각각 내 혼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각각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다는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동시대인들이 뭐라고 내 혼에 그렇게 깊은 곳을 점령하고 있을 것입니까? 동시대인들이 뭔데 내 그렇게 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겠어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안에 가까운 사람들, 동시대인들은 내 혼 안에서 한데 모여서 하나의 추상적인 구조물을 이루고 있어요. Abstract structure. 추상적인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지탱해주는 others, 타인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others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우리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 살기 힘들어요. Abstract structure, 추상적인 구조물을 이들이 이루고 있고 바로 나를 지탱해주는 타인들이라 이거예요. others. 우리는 이 심오한 진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는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난 놀랐어요. 욥기가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 잘 들으세요.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아주 깊은 곳에서는 타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은 남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요. 이 타인들이란 추상적 구조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기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인지 우리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를 들면 여름 내내 인파로 사람이 그냥 득실을 해. 인파로 몸살을 앓는 피서지를 찾은 그 인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인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짜증을 낸다고 합시다. 에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다. 내가 못 살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그런 소리 잘하죠. 예. 근데 그 못 산다는 사람 자신은 그 사람만 데리고 왜 왔습니까? 정확히 말해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신도 정확히 사람이 꼬이기 때문에 왔으면서 그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해안이 파리만 날리는 피서지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길을 쓰고 찾아왔을까요? 아닐 겁니다. 욥기는 타인들이란 추상적 기본 구조물이 사람의 혼 속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놀랐다니까요. 야, 기막힙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따로 떼놓고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아내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욥이 당한 그 모든 일은 욥의 아내도 똑같이 함께 당한 것입니다. 여기 아내 말이에요. 아내. 함께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기는 욥의 아내에게 짧게 딱 한마디만 시키고는 더 이상 등장을 안 시킵니다. 짧게 딱 한마디만 하게 하고는 더 이상 등장을 안 시켜요. 죽으라고. 응? 죽으라고. 욥기는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아내를 왜 이렇게 한마디만 시키는가? 아내를 타인들이란 그 기본 구조물 안에 넣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맨 아래 17절을 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가?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동포들과 아내를 한데 묶고 있잖아요. 응? 동포와 아내가 얼마나 아내를 갖고 다니고 동포는 먼 사람들인데 이걸 왜 한대가 같이 묶고 있어? 네? 여기 기가 막히네. 여기가 기가 막힌 책이잖아요. 네? 이 점을 모르고 욥의 아내가 왜 한 번밖에 안 나오냐? 혹시 죽은 거 아니냐? 아니면 혹시 이혼한 거 아니냐? 만약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면 그처럼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보십시오. 욥의 이 타인들, 아내도 가까운 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인은 한 스트럭처의 기본 구조물에 넣은 거예요. 욥의 타인들이 와그를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울기도 엄청 울었을 아내는 이제는 악만 남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느라면 눈에서 새파란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이를 뽀드득 갈며 무진 독서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각 죽어버리지. 살기 뭐하러 사냐고. 아이고 내 원수야. 왜 그 사람이 지 원수야. 뭐 잘못해서 그랬어. 친구들은 욥의 혼에 각인된 기본 서포트 구조물, 추상적인 구조물, 이게 기본 서포트 구조물이에요. 기본 서포트 구조물을 허물어뜨리면서 구조물에서 빠르고 완전하게 이탈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욥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파멸의 비극은 욥의 숨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비극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슬라이드가 말하는 욥의 그 번뇌. 그 억울함은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슬라이드가 말하는 그 억울함은 슬라이드가 말하는 욥의 그 번뇌로 곧바로 이어져 나갑니다. 기본 서포트 구조물, 타인들이 혼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깊은 아픔입니다, 이거. 이 번뇌. 네. 타인들이라는 구조 속에 있는 타인들이
빠르고 완전하게 이탈해 나가는 아픔이에요. 근데 욥은 동포들이 어디 있다고 난데없이 동포들 얘기를 합니까? 난데없이 동포들 얘기를 해요. 난데없이 동포들 얘기를 합니까? 욥기는 정말 기막힙니다. 그 동포들은 욥의 혼 깊은 곳에 달라붙어 있는 동시대인들, 다시 말해서 욥이 살고 있는 시대, 욥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인 것입니다. society. 욥은 지금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의 혼에서 사회를 잡아챈 것처럼 후두두둑 뜯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혐오하는구나. 아이고 2장밖에 안 남았구나. 아유 아쉬워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는 자의 믿음보다 더 진한 게 시대예요. 시대. 내 시대. My age. 믿음보다 훨씬 진해요. 이게 시대가. 믿는 자의 믿음보다 더 진한 게 시대인데 욥은 자신의 시대로부터 완전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자신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욥은 자신의 시대로부터 버려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앞에 슬라이드는 혼의 깊은 곳에서 욥을 지탱하고 있던 그 추상적 기본 구조물 전체가 와그르 붕괴하고 있고 욥이 그 무서운 내적 붕괴를 체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동료심사 3라운드를 욥이 성공적으로 통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자포자기에서 술을 들이키지도 않았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신 안 보이는 내부에서 사람이면 누구나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그 중요한 기본 서포트를 소리도 없이 뺄셈해버린 것입니다. 그것까지 뺄셈해버렸어. 우리는 그래서 욥의 동료심사 버전을 불가능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욥은 불가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마저 나는 타인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쁜 속에서는 나를 잊게 하는 타인들마저도 뜯겨져 나간 욥의 혼에 아직도 남은 게 있을까요?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고 좋아라, 한 줄 남았네.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동료심사 4라운드는 욥의 마지막 남은 바로 그 한 가지를 다시 정조준해. 그 남은 한 가지를 다시 정조준하고 그렇게 뚝 부러지듯이 4라운드가 시작된 것을 엘리후가 알리고 있습니다. 자, 4라운드 하나님 나라 다음 주에 합니다. 그거 하면 이제 끝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는 오래는 안 했네. 1시간 18분이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이 1.2배로 빠르셨어요. 평소보다. 맞았어요. 네. 그래. 네. 아이가 빨리 갔어.
페이지가 빨리 네. 갔어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한 15분 더 하시는 얘기인데 굉장히 제가 필사를 못할 정도로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네, 코딩을 기분이 좋은가 보죠 내가. 이 코딩이 됐습니다. 자,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동료심사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불가능 버전입니다. 욥 버전은 동료심사. 주님, 우리 예수님 필요해요. 주여. 어떻게 욥의 이 불가능 버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오, 주여. 예수님 그래서 오셨죠? 주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십자가 버전 우리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욥의 이 불가능 버전의 독립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주여. 이제 그 능력으로 너희도 욥이 거친 이 동료심사를 너희도 거쳐야 돼. 그러나 영적으로만 거치면 된단다. 그걸 가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깨닫게 해주세요. 아직도 무슨 육체적인 거 매달린 사람들 좀 불쌍히 해주세요. 오, 주여. 좀 집어치우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예, 계신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잘했어. 아이고 여러분 수고했어요. 잘했어.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갈비탕이에요.